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같이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중 그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가 소집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결론을 확인하고 천명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의 결론적인 선포가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 교회를 뜻하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이유는 이미 창세 때부터 작정하신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사실은 그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라서 오늘은 이 다윗의 장막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다음 슬라이드요. 왜 다윗의 장막인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고집하시는가? 사실 그 장막하면은,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다음. 이 최초의 그 천상의 처소였던 모세의 성막이 있잖아요. 이 장막을 다시 짓는다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 성막을 다시 복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당시에 있던 어느 성전보다도 웅장했던 이 솔로몬의 성전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음 슬라이드요. 이 성막으로서 제대로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이런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는 걸까요? 사실 이 야고보의 선포는 구약 아모스에 있는 그 마지막 장 9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아모스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말씀을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 다음이요. I will return. I will rebuild. I will restore. 아시겠지만 다 이 will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굳건한 결단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왜 도대체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고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 장막에서 경험하셨고 그 보물 같은 추억을 품고 그리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라기보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교회는 정말 건물인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인가. 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과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호화찬란한 궁정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떡 벌어진 교회 건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열정하면은 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열정에 감동 먹은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딱 한 번 최고의 찬사를 다윗에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하나님한테 받았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소년 시절부터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운 다윗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좇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사람이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만을 고집했던 사람이죠. 이 다윗의 그 열정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목숨을 걸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왜 목숨을 건 모험이냐? 다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그리고 모세의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잖아요. 이 언약궤는 구약시대 때 예배하는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만 이 앞에 서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제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밧줄로 묶고 들어가죠.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몇 시간 있다 안 나오면 그냥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밧줄로 꺼냈잖아요, 시체를. 정말 목숨 걸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하고 전쟁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지면서 이제 뺏기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겁이 났는지 가져가지 않고 저 어디 기라디어 아람이라는 시골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 두고 갑니다. 다윗이 이거를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제일 정말 빵빵한 찬양팀이 갑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팀.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잘못된 사역이죠.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얹어서 이제 운반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길이 울퉁불퉁했겠죠. 수레가 가다가 이제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급히 가서 이걸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했겠죠. 그 옆에 있었으면. 근데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목숨 건 거 맞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랑지 내리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 3개월 동안 또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시도에는 제대로 하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합니다. 뭐 여전히 찬양팀 있고 여전히 군사들이 있죠. 근데 거리가 한 45마일 정도 된다 그래요. LA에서 얼바인 거리잖아요. 아주 건장한 사람이 최대한의 속도로 하루에 뭐 16시간 걸어서 간다면 한 3일 거리예요. 그렇죠? 뭐 대부분 우리는 뭐 나흘 닷새 걸리겠죠. 우리 윤 집사님이나 해나 집사님은 아마 하루에 충분히 뛰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뭐 45마일 가능하죠. 근데 이게 45마일을 그냥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6발자국 가서 멈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거 6발자국을 아무리 크게 잡아도 여기서 여기예요. 한 12피트 정도 되죠. 얼추 계산해 보니까 2만 번을 섰더라고요. 가다가 2만 번을 서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또 보통 예배가 아니잖아요. 구약 예배라는 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잖아요. 사무엘 하 보면은 6발자국 가서 큰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45마일 거리에 여기서 저기마다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야말로 피의 행렬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열정이었고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가는 곳에서는 분명히 승리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친밀함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축복을 구한다고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이 순서를 뼈저리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다윗의 장막인가? 다음 슬라이드요. 모세의 장막으로부터 그 후에 모든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참 안타깝게도 두꺼운 휘장에 항상 가려져 있었죠. 이 다윗의 장막만 유일하게 휘장이 없었던 장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휘장이 필요했지만 결코 그 휘장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날까지 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했었죠. 모든 성소들 중에 오직 이 다윗의 장막에만 휘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기 때문이잖아요. 자녀들과 분리되는 게 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희생양으로 죽이자마자 그 휘장을, 그 지긋지긋한 휘장을 둘로 찢어버리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을 분리시킬 어떤 장벽도 휘장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배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많은 어깨가 무거운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다윗도 불면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자리에 누우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제 페리오 같은 데 나가서 거닐다가 바세바도 보고 그러잖아요. 좀 아쉬운 일이지만. 근데 이 밤에는 이 한밤중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예배자들 그 찬양을 접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거의 36년 동안 1년 365일 주 7일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36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참 밤낮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그 춤추고 경배하며 말씀 암송하며 그거보다 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손을, 그 손이 이 장막 위에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잡고 있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이 휘장이 없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여행자,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그리워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든 기적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배했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세 번째, 왜 다윗의 장막인가? 요 바로 전에 뭐죠?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있는 파란 불꽃입니다. 그 언약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참 고맙게 저 파란 불꽃이 있잖아요. 저 파란 불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 그 파란 불꽃이 있는 그 부분을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mercy seat. 바로 현현의 영광입니다. 쉐키나 글로리.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목숨 걸고 끊임없이 찾았던 거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파란 불꽃을 전심으로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기 원합니다. 왜요? 이런 파란 불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입니다. 이 파란 불꽃이 없는 교회는 비참한 교회요. 이 파란 불꽃이 없는 예배는 비참한 예배입니다. 멋진 교회 건물, 이 능란한 설교, 세련된 찬양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잘 짜여진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청중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듯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이 땅에서 찾는 그것 딱 한 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런 파란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파란 불꽃을 태우는 땔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세우는 이 주은혜 교회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저 가운데 있습니다. 저 보좌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이 안에 이곳에 들어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보좌를 세우는 주은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은 거기에서 드려졌던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그리워하시는 추억을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어떤 장벽도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세 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